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0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세 번째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없는 비참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그러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이미 어겼다. 네. 율법을 이미 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를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깊은 웅덩이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동산 뭐 각종 나무의 실과 다 먹는데 다 먹어라. 그러나 그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먼저 이제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마귀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더라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하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아니야 안 죽어.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죽었죠?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예. 그것이 불순종의 영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막 가다가 예.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빠졌어요. 뭐냐면은 그 깊은 웅덩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뭐 결코 못 나오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가 이제 넓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 어둠에 갇히게 되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어두움에 빠진 자가 되었죠. 어두움에 있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마귀가 완전 너는 내 거 해가지고, 네, 왜냐면 죽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 그죠? 죄 허물로 죽은 자. 그것이 죄인의 뜻인데요. 깊은 운동에 빠졌다.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이미 인간은 율법을 범한 거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죠? 율법을 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어긴 자.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된 거죠.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 갇힌 거죠. 죄와 그 어두움의 그 감옥에 갇힌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어긴 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러니까 이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귀의 종도 노태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 철장 같은 권세로 그 깊은 웅덩이 위에다가 그 뭡니까? 아주 그냥 깊은 철창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못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뭐 율법을 뭐 지키네, 사람들이, 그죠?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천국을 가야 돼? 이미 율법을 깨트렸는데. 그런데 이제 마귀는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속이지. 그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 자예요. (11절에) 10절에 11절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웅덩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저기에 내가 몸을 담그면은 몸이 깨끗해지지. 그거하고 실제로 내가 강물에 목욕을 해가지고 내 몸이 깨끗해졌어 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씻겼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그 찬송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평생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이 그 강물에 목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 강물에 들어가면은 몸이 깨끗해지지. 응. 이건 아는데 실제로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강물이 시원한 물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지. 응.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거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 죄의 웅덩이 있죠. 깊은 죄의 웅덩이. 마귀가 그냥 철창으로 그냥 우회를 꽉 막아놓은 깊은 웅덩이. 인간의 힘으로 못 나와요. 나를 빼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깊은 죄의 웅덩이에 빠진 자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요. 복음을 들었어.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내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셨다. 그걸 대속이라 그래. 그죠? 응.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은 내가 잘 걸어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죄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물론 입으로는 죄인이라 그래. 그러지만은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나 자신을 적시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머 나 이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나 비참한 죄인이다. 내가 이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틀 후에 그 복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뭐예요? 내 모습을 아는 거지.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인생의 그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제 뭐 그죠? 뭐 죄도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 또 뭐 착한 면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나의 모습이 깊은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네 죄를 영원히 씻어서 네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꺼내셨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 성령을 주셨잖아요. 나를 꺼내신 거지. 그 죄의 웅덩이에 빠져있던 나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뭘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왔죠.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옮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완전히 나를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인 내 죄를 씻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씻지가 뭐예요?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때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어떨 때는 뭐 씻었다 그러다가 또 씻어 주소서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씻겨졌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내 전체에 뿌려지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뛰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풍덩,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정말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나를.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물은 계속적으로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냥 뭐 영원히 솟아나요. 영원히 솟아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 경험을 하고 있고 영원히 하는 거죠. 그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제 마음이, 물론 뭐 이제 세상에 이제 걱정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잠시고, 네.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왜 시원한 샘물 마셨을 때 왜 시원한, 그쵸? 그것이 영원히 간다니까? 늘 그러니까 육회, 상쾌, 통쾌. 내 마음이 영원히 깨끗하다고. 예. 아주 프레시하다 그러죠. 예. 영원히 깨끗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솟구쳐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 할렐루야.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왜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 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대속이라는 말이 있어. 대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신 거죠.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속량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엑세고라세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예.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이요. 네. 그 영원한 불못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지. 그죠? 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잖아. 영원한 하나님이잖아. 영생하는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어떤 피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배나 갚았느니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종된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다 함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2절에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 성령이 들어온 거죠, 우리에게.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배피로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의인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왔죠. 그죠? 모세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후에 430년이거든요. 430년 후거든요. 예. 복음은 먼저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먼저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도 첫사람이죠.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양이 죽어가지고 양가죽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죠. 그죠? 무화과 나무는 계속 가릴 때마다 또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은 또 말라 비틀어지고, 네. 인간의 수고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너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 받으시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제사에 양의 피, 양, 소, 피 흘리잖아. 그죠? 그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구약의 제사에. 그 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흘릴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이 뭐예요? 죄를 범했다. 그죠? 범법, 죄를 범했잖아. 이미 아담과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됐잖아. 그죠? 그 죄의 구덩이에 갇힌 자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가지고 건지셨지. 예.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 그죠? 근데 가인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근데 아벨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이. 그 이제 가인이 승질이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자기 재산 안 받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벨을 쳐 죽였어.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죠? 그 셋의 후손에서 이제 쭉 노아가 나오고, 그죠? 예.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 플러스 구약의 제사법. 네. 십계명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다 영원한 불못이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피를 뿌리게 하시잖아요. 피.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잖아요. 양의 피를 흘리잖아요.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네, 이 피가, 이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다. 이 말씀이거든.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되어졌습니다. 네. 구약의 이 율법. 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되어졌는데,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양제사 지내면서 이 양이 예수님이다. 이제 구세주가 오시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양이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셔가지고 이 양의 피는 순간순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뭡니까? 언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걸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래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율법을 다 어겨가지고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사실에 도달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모각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 그죠? 학교를 갈 때까지 데려다주는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가정교사는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각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사람이 주는, 물론 똑똑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아선생이다. 학교를 갔잖아, 그죠? 학교를 갔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교사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길거리, 이제 길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데려다 주는 그 가정교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학교에서 이 아이가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